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리스천의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자유 투쟁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 틀릴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두 번째,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행위, 단 법률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데모 많이 했습니다. 자유는 사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도대체 무슨 자유일까? 자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요. 에이, 그 자유 뭐 별거 있겠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자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자유가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이 사상적으로 헬라 시대 때의 자유는요, 법입니다. 법을 따라가야지만 자유를 얻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 제국에 핍박받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면 자유를 얻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얻으면 자유를 얻겠죠. 이때 의미했던 게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자유의 개념은 또 틀립니다. 제가 철학자인데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약 한 300년경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철학자요, 내가 당신에게 이 온 세계의 왕이죠. 세계를 제패한 왕이니까 다 줄 테니까 당신 뭘 원하느냐 했더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 왕이시여, 내가 햇빛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지금 왕께서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다 필요 없고 좀 비키세요. 햇빛 보기 원합니다. 즉 개인적인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무섭습니다. 죄 짓는 거,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압제 시대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은혜인지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를 우리가 얻었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8.15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평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지만 5년 뒤 1950년도에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 데모하고 쟁취한다고 그 자유가 내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공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공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 금정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부산 외대 운동장에 올라가서 남산 시내를 바라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자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들여 마셔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잠깐 멈춰 보십시오. 5분 이상 지나면 다 죽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로마서 8장 32절 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하게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시작.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영적으로 출애굽하기 전에 마귀 밑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인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었고 나는 이제 나이를 먹고 지팡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80 노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해방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진짜로 믿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용서는요 조그만 용서가 아닙니다. 7번씩 70번, 하루에 490번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0개, 10,000개, 1억 개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너 첫 번째 남편은 잘 지내니? 세 번째 남편은 잘 지내니? 그런 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너무너무 더운 날 12시, 더군다나 중동 지방입니다. 그 더위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 여인이 나가서 물을 길러서 주님께 물을 달라고 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 보면 그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 자유함이 임하게 되었고 만난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눈은 정확하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도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12년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지시고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자유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약을 하는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호주는 마약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마약을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집안이 결손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마다 집을 뛰쳐나가서 마약을 사서 담배같이 마약을 여러 가지로 피기도 하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형제가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겠죠.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6개월 뒤에 수련회가 끝나고 이 청년은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케 됩니다. 예수 외에는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술, 담배 끊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 주님이 끊게 합니다.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죄 때문에, 마약 때문에,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자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존귀한 귀한 자유를 주셨다면 내가 이 자유를 어떤 자세로 이 자유를 받아야지만 이 자유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세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안 좋았습니다. 얘가 고2 겨울방학 끝나고 고3이 되었는데 저희 때는 내신 등급이 고3 때 50%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3 때 공부를 잘하면 내신이 확 올라갑니다. 얘가 3학년이 돼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엄청 성적이 올라왔어요. 저보다 몇 배 올라가지고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겨울방학이 2개월이었는데 2개월 딱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개월이라는 것을 딱 자기가 자각이 들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2개월 동안에 내가 예를 들면 영문법이 무슨 명사, 관사, 부사, 동사 되게 많지 않습니까? 2개월 동안 이 영어를 다 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를 하되 아침 3시간 동안에 명사면 명사, 관사면 관사, 동사면 동사 여러 가지 12분사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딱 정해가지고 3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3개가 끝나니까 다른 거, 그동안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2개월이라고 하는 고2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알았고 자유시간이잖아요. 학교 안 가잖아요. 땡땡이 칠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얘는 자유시간을 긴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로 바꿨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고3 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갑자기 일본말을 못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일본 관광통역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탔습니다. 현대학원이라고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앞에 있던 학원이 있는데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한 6개월 좀 더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을 막노동을 한 거예요. 집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노동을 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을 줬습니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달에 현대관광통역학원이 24만 원짜리를 2개 끊었어요. 그래서 48만 원을 끊고 나머지로 돈 번 거 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라면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 라면이 제 기억에 한 1,000원 정도가 안 됐습니다. 되게 쌌어요. 라면하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이.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는 5개월 동안 일본어 학원을 집중적으로 다니더니 그러니까 기초반도 듣고 중급반도 듣고 2개를 끊어가지고 계속 듣더니 약 한 5개월 뒤에 그 어렵다라고 하는 통역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땄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제대하고 이 시간은 이 사람에게 자유인데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자세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이 자유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방법은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의주시해서 굳건하게 마음을 꽉 잡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 자유가 마귀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시고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경상도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단디하라. 단디하라.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마음을 단디하게 담당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종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한번 따라볼까요? 서기 위함이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시작.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도 서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누워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라는 것이죠. 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자유를 금세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구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 하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 하체가 중요합니다. 딱 지지하고 있어야지. 모든 것, 축구도 한 발로 공을 차지만 한쪽 발이 지지대가 있어야지 공을 멀리 정확하게 찰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골프도 그럴 것이고 많은 운동이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는 과거를 동경하지도 말아라. 너 저 마귀의 죄의 종살이 할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서울에 살거나 우리 부산에 살거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모를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소에다 끼우는 게 멍에라죠. 농사를 지은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이 멍에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코를 끼면은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멍에를 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우리 코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욕구는 무수한데 그걸 내 힘으로 만족하게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쁨이 없이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십자가 밑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십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를 몸으로 갖고 와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시작.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홍해를 갈랐다는 의미가 붉은 바다를 갈라서 광야에 왔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광야에 오면 더 이상 저 바로 왕과 애굽에 있는 군사들과 전쟁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 펼쳐진 것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자 그 당시 무기 자체가 틀린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기껏해야지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총 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대포라든가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총 들고 있는데 탱크로 밀고 오는데 이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내 것이지만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성 캠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참가자 60여 명의 우리 귀한 참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적군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두 손이 내려가면 우리 군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기는구나.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기는 상황이고 게임 끝났는데 이거 왜 지지? 여호수아는 궁금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갑니다. 영적 지도자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장님이 손이 내려갈 때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이 아론과 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부 회장님의 손이 내려갈 때 청년부 임원들과 모든 청년부 회원들이 회장님의 바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기도선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손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되고 홀이 되어서 서로의 팔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꿈도 못 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을 때, 인생의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는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멍에를 던져버리고 예수와 연합이 될 것인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자유와 내가 정말로 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한 번 자유를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림은 어떻게 누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세상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다시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이 내 자유를 뺏어갈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따라야 돼요? 1번 박영동 장로님을 따라야 된다. 2번 김영건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 3번 누구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은 5장 안에 적혀져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지속적인 누림으로 천국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이 사람의 힘으로 참 어려워요. 맨날 마귀는 우리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공격해 옵니다. 늘 일상적인 죄가 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철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서, 거룩이 예수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성령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들, 억압들,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이 흘렸던 눈물들, 예수를 믿고 나니 그래도 눈물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틀립니다. 지금은 굳건해지기 위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한
결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성령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작.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자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답,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참된 자유를 여러분 삶에 만끽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오성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시간 성령님께서 부어주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오성 캠프에 7기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흘러내며 선교적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